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사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찬나게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걸매기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게 세사 말씀의 감추기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게 쓰사 말씀에 감추기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다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중이라 물이 귀했지만은 장교는 자신의 수통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내주었습니다. 목이 무척 말랐던 그는 무심코 마시려다가 동료 병사들의 눈길이 자신에게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이 귀한 상황이라 모든 병사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통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신 후 다른 병사에게 수통을 넘겼습니다. 수통을 넘겨받은 병사가 마시려고 보니 물은 조금 또 줄어들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깊은 눈빛으로 동료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 꿀꺽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물을 마신 후 수통을 또 다른 병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며 모든 병사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그 수통이 장교에게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얼굴에 미소를 띄었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작은 물을 한 모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했던 이 부대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7가지를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에 대해
표적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영적 의미를 담겼습니다. 요 오병이어 이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의 대표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가까이 온 시점에 나타났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시점은 세례 요한이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수당하자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물리치자 닥친 문제가 그들을 함께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계산하고는 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먹게 하라도 200데나리온이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지금으로 보면 거의 1년치 되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것은 한 소년의 한 끼의 식사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리떡은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것으로 천히 여겼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인근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잡히는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모인 궁중의 수요에 비해 준비된 음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지만 안드레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에 절망감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 맡기는 신뢰의 마음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바쳤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어림이 없다는 간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소년이 가져온 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린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를 예수님께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없었으나 그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형편이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넘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그들이 원대로 주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335 잔디밭에 앉히게 하신 후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을 옆에서 제자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불과하는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는 것으로 각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었기에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진 돈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 떡을 구입할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결과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넉넉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엄청난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식사였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분량의 식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넉넉한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이신 태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식사 후 행동하신 주님의 행동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검약을 배우게 됩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남은 조각을 다 모아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수많은 무리들 속을 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 남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먹고 남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종들을 위해서 잔치의 음식들 중 일부를 남겨두는 유다인들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여겨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인 지위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남았다면 그것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사치하는 행동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은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작은 부분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모두 모은다면 채울 수 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하고 소중해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성품 거막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어 보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은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채를 채우고도 남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검약을 기억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